최근에 그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시청률이 높았던 그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마의 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연일 토픽 뉴스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저도 나중에 합류해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상의 대학교인 주남대학교 교수진들이 사는 타운하우스의 이름이 스카이 캐슬입니다.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자식을 천하 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의 사모님들의 그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풍자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자식을 최고의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코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수십억을 주고 아이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첫째 1등만으로 나아가는 탐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잘못된 교육열과 자식을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욕망을 그리고 있어서 한국 사회에도 큰 공감과 파장을 일으킨 그런 화제작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요즘에 나오는 이 드라마나 또는 영화들,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꼭 무슨 교회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랑 연결을 시키면서 좋은 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장면, 이 드라마에도 욕망의 뒤편에 돈 많은 시어머니 권사님이 출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참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복부인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나와서 1등 손주를 만드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진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무슨 비리, 음모, 술수, 폭력 이런 것과 버젓이 교회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혹시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우리 신자를 이렇게까지 조롱하는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큰 욕망, 출세, 1등, 첫째, 최고라고 하는 이 욕망으로 더 가득 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너희들도 똑같다, 우리보다 더하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요즘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이 요즘 큐티의 말씀입니다만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들, 수없이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욕망 첫 번째는 바로 첫째가 되고 싶은 그러한 그 욕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첫째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이라도, 우리 손주들이라도 첫째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 거죠. 첫째가 된다는 것은 자랑거리이고, 또 첫째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남들의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약육강식의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욕망이 없는 그런 그 자녀들, 손주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부모들이 안타까워하죠. 야, 너는 왜 그런 욕심마저 없냐? 너는 왜 그런 욕망이 없냐? 하도 답답해서 닥달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그런 그 닥달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이 안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열정이 숨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혹시 그 안에 부모들이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손주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뽐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뭔가 우월감의 욕망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내 손주 손녀만큼은 최고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의 현대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을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논쟁은 우리의 논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첫째가 되어라, 세계 최고가 되어라, 예수 믿는 것도 최고로 잘해라, 우리가 또 잘하는 기도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기도나 이러한 가르침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첫째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긍지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래, 첫째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첫째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세상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좀 달랐다는 거죠. 주님은 첫째가 되라, 그러나 첫째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첫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왜 끝이 되라고 합니까? 끝이 돼서 어떻게 첫째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끝에서 첫째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첫째가 되라고 하면서 끝이 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첫째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질부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첫째가 돼서 뭘 하자는 건가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와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저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야 높아지기 때문에, 떵떵거리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이고 그것이 목표이고 목적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목표와 목적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남주냐, 야, 돈 벌어서 너 남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줘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섬기는 거죠.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첫째가 되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빛내는 것이고,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자녀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것을 뽐내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에 뭔가? 의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려는 자들의 자세는 바로 섬김이라고. 섬김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이고 역할이다. 그런데 실상 보면 섬김은 막상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선거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며 심지어는 땅바닥에 머리까지 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저는 국민의 공복이 되겠습니다. 공복이 뭡니까? 종입니다. 심부름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분들을 섬기는 분들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섬기는 분들.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섬기는 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평신도 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리워지고 거기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섬김의 역할과 본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뭐 일꾼도 많지 않지만은 자신의 교회에 정말 집사 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됐는데 정말 허들의 일, 교회 일, 뭐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도맡아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대접도 잘해줬던 분인데, 근데 자기 교회에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분뿐인 장로님이십니다. 이 작은 교회. 그런데 그분이 장로가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 안 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이제 장로가 돼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내가 그렇게 뭐 쉬운 사람이냐고,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고, 내가 장로인데. 권위만 세우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나에게 결제를 받고 나에게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머리를 설레설레 하는 거죠. 오히려 일꾼이 아니고 교회 일감이 된 겁니다. 몇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인데 지금 하나씩 둘씩 지금 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다면 하늘의 상급이 더 컸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목사도 사실 다 똑같아요.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다시 봅니다. 35절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뭇사람의 끝이 되어 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교회의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직분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는 점차 올라간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차 낮아지는 것이다, 머리를 더 숙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주려고 하면 교회에서 나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힘줄 데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에 들어와 힘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한국말이 통하는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에 와서 세상의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오죽하면 이런 말들을 할까요? 여러분,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까? 자기가 제일로 섬기는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첫째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첫째는 저희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아마 주님도 필요 없다고 하실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끝자락에 있으라고. 이렇게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목소리가 커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전혀 섬기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때의 정의라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목소리를 내요. 평소 출석도 그렇게 안 하다가 그런 때는 얼마나 열심히 꼬박꼬박 잘 출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끝자락에 있을 때 오히려 첫째가 되는 곳입니다. 주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과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동기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 안의 욕망은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주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요즘 애들은 노는 것이 다 방 안에서 게임을 통해서 놉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린 시절에 많은 분들이 다 아이들이 동네에 모여서 편을 갈라서 술래잡기도 하고 다방구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또 전쟁놀이 같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대댄지를 하죠. 대댄지 하면서. 그래서 편을 가릅니다. 근데 편을 가르는 순간에 내 편은 다 좋은 사람, 정의의 사나이고, 저 다른 편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악당이고 다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다 때려 부셔야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정말 유치하게 놀았어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팍 그리고 내가 발견해서 먼저 쏴서 내가 너 죽였어 그러면 또 순진하게 알았어, 죽었어 나. 그리고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빠방 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내가 너 먼저 죽였다고, 너 내가 먼저 죽였어 죽였다고 서로 싸우고. 죽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목소리만 커지는지. 그러다가 실컷 놀다가 야, 편을 한번 좀 다시 가르자. 편을 또 대댄지에서 또 가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악당이고 죽일 놈이 같은 편이 되어서 갑자기 정의의 사나이가 되고, 저 편으로 간 우리 편이었던 그 아이는 이제 죽일 놈이 됩니다. 다 죽여야 될 놈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편을 잘 나눠요. 아이들에게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에 전쟁놀이를 하면서 내가 따놨던 땅들이 다 무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 내 땅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내 땅과 내 편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싸움을 합니다. 스카이캐슬을 통해서도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첫째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들이 혹시 이렇게 유치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편을 나눕니다.
38절에 보십시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따르지 않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는 그 표현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닌데 제자들인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저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앞에 9장 바로 앞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에 귀신 들렸던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고 안절부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요즘 말로 소위 제자들이 쪽이 팔린 겁니다. 쪽팔리게 된 겁니다. 뭐야, 제자쯤 됐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아니 내 편도 아닌 다른 편이 지금 고친 거예요. 제자도 아닌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서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정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가로막는 것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편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함께 그 안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능력의 일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편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다른 편이 내 편보다 더 잘하면 좋으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서로 외롭기 때문에 동호회들이 많이 있죠. 향후회라는 것도 있고요, 동창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서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그룹들이 생겨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방, 성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편을 나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동체의 적이 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어느 교회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해병 동지회가 그 교회를 접수해 버렸어요. 그 교회는 재직하고 공동회하고 다 필요 없으며 해병 동지회가 결정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속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사람이 편을 나누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꼭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해도 괜찮지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 해내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같은 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편이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부흥한다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전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오신 사람들로 그룹으로 져 있는 바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편으로 이루어지면은요, 내가 하면 잘하지만은 남이 하면 다 불만이 되는 거예요. 다 잘못하는 것처럼 투정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식당에서 이야기하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대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이상하게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도 막상 현실에서는 남이 열심히 하면, 남이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남 열심히 하면 깎아내려요. 남 헌금 열심히 하면 시기 해요. 남이 나보다 직분이 더 높아지면 나보다 뭘 잘한 게 있냐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모든 일에 다 엔티를 합니다. 다 엔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체를 찢는 행위가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편을 가르지 마세요. 내 편, 네 편, 우리 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표현 자체가 주님 편,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는 그 편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주님 편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편을 나누어요. 수근거리고 뒤에서 말을 해요. 에베소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는 모이는 사람들마다 헐뜯고 또 더러운 말들을 하지만 주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내가 아무리 교회의 일이라고 해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하자고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듣는 저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저 듣는 사람에게 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잘하자고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깝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남편이고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혹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뭐 내 성격인데 뭐 아유 나는 그 꼴을 내가 못 봐. 난 그 꼴을 내가 못 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서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될까? 아무리 가까운 내 아내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지금 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며 섬기며 대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41절을 보세요.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사실 작은 일이에요.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일지 몰라요. 목이 타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그런 사람에게 황금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물 한 잔, 그것은 바로 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물 한 잔을 누구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느냐? 내 편에게만 물 한 잔 주면서 나는 잘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자에게 주님이 상을 베푸실까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이라고 수고한다고 물 한 잔 주기는커녕 내 편이 아니라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중상모략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상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물 한 잔 준다라고 하는 것은 편이 없어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척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먹자 쉽게 나옵니까? 물 한 잔 쉽게 갖다 줄 수 있으세요? 물 한 잔 주라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상대방을 더 은혜로 끼치게 하는 바로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전 재산을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물 한 잔이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그 물 한 잔, 그 물 한 잔이 뭘까요? 그 상대방이 지금 절실히 애타게 목말라 하는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안에 그냥 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위로의 말 하나 하는 것, 그냥 손을 잡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그냥 울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바로 그런 모습이 물 한 잔을 주는 것이고 주님의 상을 결코 잃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을 자랑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빛의 자녀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좋다는 그런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교회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기질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그런 똑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영적 바보를 원하십니다. 바보가 되십시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각만이 이곳에 가득 차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